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야다 예호바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제도 우리 히브리어 한마디 배웠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어제 배운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잊어버려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부 에호바, 아부 에호바 한번 해볼까요? 아부 에호바. 아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호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히브리 발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너무 참 축복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출렁일 때마다 어제같이 부산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가게에 물이 새서 참 하루 동안 고생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가게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놓고 침수된 지역에서 물을 퍼내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부 에호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거의 마감하는 그런 직전이잖아요.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는 옆에서 막 꾸중하면 위로가 될까요? 신앙이 흔들릴 때는 조용히 가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교회에 다닐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막 가서 막 그것도 이기지 못하느냐고, 신앙생활을 그따위를 할 거냐고 그러면 열받아 가지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고민해야 할 시기에는 고민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 겪어요, 안 겪어요? 여러분 사춘기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춘기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번의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요. 그 첫째가 사춘기고요, 두 번째가 사축입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가 teen 있잖아요. 영어로 teen, 13, 14, 15, 16, 17, 18, 19 그러잖아요. 그래서 teenager라고 그래요. 그때의 인생의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대 넘어서서 50대 맞이하는 그 길목에 사축기를 겪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친 큰 삶의 이 파도를 타게 되는데, 누구는 겪고 누구는 안 겪고 그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을 겪어요. 여러분도 지나갔던, 심하게 겪으셨던 다 그 과정을 그렇게 겪는데, 이게 자식을 기르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겪을 때에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겪었는데, 자식이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게 부모로서 받아들여도 힘들고 어떻게 대처의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겪어야 돼요. 이게 대학교 들어가서 사춘기를 겪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아들이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 아들에게 엄마 아빠가 정성을 다 기울였겠어요. 결국 뉴욕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 써가지고 기숙사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 하리라고 믿고, 이게 한국 학생들이 입학은 잘하는데 졸업이 문제입니다. 1년에 하버드 대학에 많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해요. 중요한 것은 졸업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대학교 딱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춘기를 겪은 거예요. 결국 그 대학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겪어야 되는 시기에 겪어서 이게 튼튼해져야 돼요. 맷집이 튼튼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겪어야 될 거 겪으면서 이게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멘탈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좀 맷집이 좀 있어야지, 그죠? 맷집이 좀 있어야지. 맷집이 비실비실 돼가지고 툭 건드면 푹 하고 쓰러지고, 세상이 오늘 세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겪어야 될 때는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어떤 사춘기나 사춘기와 같은 그런 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쭉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믿음의 삶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 또 하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먹여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굶주려서 죽었습니까? 다 반항해서 죽은 거지. 불순종해서 죽은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신발, 옷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 달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다 먹고 살았잖아요. 인정하시면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물론 보릿고개도 있었고 춘공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 다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그래도 먹여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살 수가 있었고,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 지도자들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첫째,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그들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을 기억을 해라. 두 번째, 너희를 인도하던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마는 그들을 깊이 고려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곁에 좋은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교회학교 선생님, 또 그래서 이제 나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참 감사한 분들이죠. 지금도 교회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광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교회학교에 헌신하겠다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선생님들의 헌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귀한 교회학교 친구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이 교회 담임 목사 팬클럽이 있다는 것을. 어제도 수요예배 탁 마치니까 팬 중에 한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저하고요 허구했어요. 그 팬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저 뒤에 계셔도 참 감사한데 여기까지 막 쫓아오셔가지고, 왜? 목사님 오늘도 애쓰셨는데 내 이 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쫓아오면서,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손잡고 내려가면서 BTS 팬클럽 멤버를 아미라고 그러거든요. 아미보다 괜찮다. 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표정이에요.
선생님들의 영성이 아이들의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를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인도해 준 그분들을 꼭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그게 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은 동화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동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화가 딱 끝나면 꼭 동화 해주신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참 재미 모르셔요? 주일학교 안 다녔나 보다. 그 주일학교 다니면 그거 다 기억나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죠. 세상에 어떻게 교회학교를 안 다녔을까? 그 동화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그 동화를 하시느라고, 그 당시에 무슨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동화가 유일하게 동화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동화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선생님에게 감사를 했고, 우리를 인도해 준 그분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밀어 주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한 세상을 사는 거지 저절로 혼자서 쑥쑥쑥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리더자, 그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삶의 결론을 너희들이 주의해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하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었고, 그리고 교회 리더자들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다 기억을 하면서 봐라, 그들 믿음 지키면서 힘들게 지금 그 감옥에도 갇혀 있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그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 봐봐. 그러면서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들의 무엇을 본받으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뭘 본받으라고 그래요?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 이것을 영어로 리미테이트 해라 그렇게 말해. 리미테이트 해라. 여기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입니다. 모방. 이게 본을 받는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자체를 나도 본받으라,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카피해라 그 말이에요. 복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사기에 놔놓고 복사를 하면 그대로 복사가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카피하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원래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저기가 지금 배를 짤 때 기억나셔요? 어렸을 때에 다 배를 짜서 삼배 옷으로 다 삼배로 옷을 다 해입었잖아요. 이 배를 짤 때 무엇을 본받고 배를 짰느냐면 거미를 보고 배 짜는 것을 배운 겁니다. 이 거미가 거미줄 추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람이 배
짜는 그것을 본받아서 배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연극의 배우는 연극을 할 때 무엇대로 연극을 할까요? 그들 손에 보니까 들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본이라고 그래요. 대본. 그러니까 대본에 있는 대로 연극 배우는 연극을 해요. 그러면 이쪽 상대도 대본에 있는 대로 연극을 하고 상대 배우도 대본에 있는 대로 연극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쪽의 배우가 대본에 없는 말을 자꾸 하면 상대에 있는 배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당황하죠. 왜? 대본에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배우가 대본에 없는 말을 팍 주고받으면 감독의 입장으로 봐서는 황당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대본이 뭘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대본이 없는 것을 자꾸 하면 총감독 하나님이 보실 때 헷갈려. 제가 왜 저래? 그 방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받으라, 그 이야기는 믿음의 좋은 그런 선배들,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길로 믿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몇 걸음씩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에 100걸음씩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가면 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다 의지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지 야다 여호와,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 또 내일 가서 또 야다 여호와하고 또 하루를 살고. 그게 믿음의 본을 받으라 그거예요. 근데 13장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17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1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사역을 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게 해라.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도록 해라. 교역자들이 고역으로 그것을 하게 하지 말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해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냥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 보면 참 그래요. 교회를 꼭 목회자에게 무슨 큰 돌멩이 얹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여기는 없는데 태평양 건너에는 조금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할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게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바로 믿음 생활을 잘 우리가 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72돌이 되는 생일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참 몇 가지 참 감사하고 축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72년의 역사가 왔습니다만은 제가 4대 담임 목사입니다. 참 이런 교회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의 동북교회에 갔는데 역사가 116년이거든요. 이번에 장진환 목사님이 24대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5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바뀐 거예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영적으로 뿌리 내릴만 하면 다시 목회자가 바뀌고,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할만 하면 또 다시 목회자가 바뀌고, 여러분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이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나가셨을 때 리더십이 바뀔 때 교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 새로운 교회 분위기로 바꿔지잖아요. 또 하나, 그 교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리더십이 체인지 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받아놓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광교회가 더 차상영 목사의 목회 때보다도 그 다음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 내려 주시고, 더 안정적으로 이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꼭 아멘 하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광교회가 72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4대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이 안정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진희 목사님 목회하는 38년 동안 큰 출렁거리는 파도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에 거의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자가요, 그런 일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암보다도 더 엄청난 충격이 몸에 가해집니다. 목회자만이 알 수 있는 충격입니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거의 3번씩. 그런 엄청난 효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이 교회 끝까지 붙잡아주고 이 교회 위해서 헌신해주고 기도해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죠. 또 하나, 우리 성광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또 하나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큰따님이 바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현장으로 떠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그 선교적인 열정과 선교적인 그 생각과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뭘까? 선교잖아요. 선교는 이게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곳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받는 씨앗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말을 들었을 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절입니다. 그때 영국이 가장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국을 들어 쓰신 거예요.
미국을 하나님이 짧은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들어 쓰셨는가? 선교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지금 이제 각 교단의 재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선교사님들이 물려주고 간 땅이고 건물이에요. 예수병원 선교사님이 주고 간 건물이에요. 선교사님이 주고 간 땅이에요.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선교를 했죠. 그 선교할 때 하나님이 미국을 전 세계의 패권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한국도 선교 열심으로 하니까 여름만 되면 공항이 북적댑니다. 놀러 가려고? 아니에요. 단기 선교 떠나느라고. 이게 복받는 나라지. 그냥 주섬주섬 보따리 싸가지고 나 먹으려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냥 거기 있는 분들 주고 퍼주고 막 가서 섬기고, 여러분 그게요 복받는 거예요. 이게 성광교회가 선교적인 틀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선교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